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내 백성, 교회를 말해요. 믿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백성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인 파멸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포됩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의 공의의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고. 오늘날 재앙의 때, 코로나의 시대가 점점 그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앙의 단계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재앙의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요, 경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재앙이 멈추어지고 그치면 새로운 것으로 다음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신호요. 재앙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이건 무언가 그의 백성 교회에게 하나님의 신호가 이전 신호로 못 알아듣는 자들을 위한 또 다른 최종 기회의 신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9장과 10장 속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4번 연거푸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에게 펼쳐서 이걸 거두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마치 이사야 9장과 10장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끝날 듯한데 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 좀 마무리될 듯한데 또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향해, 이 땅을 향해 계속됩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은 교회를 향한 신호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 영생의 길로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데 오른편에 쓴 자와 왼편에 쓴 자. 근데 오른편 왼편에 세워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에요. 주님의 자녀요, 백성들을 가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갈림길에 세우십니다. 네 영혼이 영생으로 갈 자인지 영벌로 갈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어나 판단해 보라고 갈림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 수 있는 한국말로, 내가 친숙한 언어로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재촉하는 소리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9장 8절로부터 10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이런 재앙의 신호를 계속 보내시나?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요 마지막 구절 10절은 그냥 계속 비춰주세요. 요 앞에 구절 9절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왜 교만합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거시기해지세요. 아니 내가 네 마음 깊은 곳을 알고 내가 너에게 너는 교만해 그러면 그냥 따라하세요. 아멘입니다. 따라하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나 스스로 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내 심령 깊은 곳을 아십니다. 너 교만해.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교만한 이유를 말해요. 네 인생에 네가 쌓은 벽돌을 내가 무너뜨렸어. 근데 그 사건 앞에서 너는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 벽돌을 무너뜨려? 그럼 나는 다듬은 돌로 쌓지? 내가 네가 심은 뽕나무들을 찍었어. 근데 네 인생에 뽕나무가 찍힌 것을 내가 한 줄 너는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영벌로 가니까 영생의 길로 가려고 내가 수고하고 하고 있는 일에 자꾸 막아 서신단 말이에요. 가지 못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어쨌든지 뚫고 나의 꿈과 계획을 향해 내 인생을 돌진한단 말이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제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역 속에서도 사명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걸음 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수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44편에 보면요, 온갖 인생의 길에 막아서는 사건들이 즐비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주님과 교통이 뚫린 자임에 분명하고 겸손한 자임의 증거는 뭐냐? 주께서 이것도 막으시고 주께서 저것도 막으시고 내 건강도 막으시고 내 관계도 막으시고 내 물질의 돈의 재정의 관계도 막으시고 내 진로의 관계도 모든 것을 다 막고 계시는데 이 막히는 모든 사건들을 가리켜 그는 뭐라고 말하냐? 주어를 주께서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겸손한 심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교만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때는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갈림길의 손길이에요. 이 진노 앞에서 진노는 동일하게 받아요. 근데 이 재앙을 다 같이 받는데 이 하나님의 재앙 속에 누구는 깨닫고 빨리 생명길로 돌이키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었어요.
영생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영벌길은 어떻게 가면 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사는 대로 쭉 살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 따라 사는 대로 쭉 가시잖아요. 종점은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영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 영생의 길로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놓쳐버리면, 예수의 믿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이름을 놓치는 자는 우리는 또 어디로 가냐? 원상복귀예요. 원래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는 그냥 우리의 걸음이 그냥 아무 개입 없고 하나님의 간섭 없잖아요. 막아 쓰시는 은총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쭉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쭉 가보세요. 그냥 오늘날 살듯이 쭉 가세요. 그럼 영벌이에요. 뻔해요. 죄인이 지옥 가는 길은 그냥 죄인의 삶으로 쭉 살면 그냥 종말은 뻔할 뻔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왕권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뭡니까?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리.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사면에 대적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대적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신학의 조명에 대하면 이게 뭘 말하냐? 음부의 권세가 해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그 보호받는 교회 안에 교회 속에도 마당망 밟는 영벌로 가는 이 말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택해서 오늘도 깨어서 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무엇을 고백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왕, 나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며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는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 2장에 나와 있는 환상 속에서 교회 이스라엘을 해쳤던 넷불, 동서남북의 주님이 그의 교회를 해치도록 허락하신 넷불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흐트러 놓는 넷불을 딱 박아 놓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의존하여 뚫고 나갈래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하시는 내 뿔을 내 인생 속에 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뭐냐? 그래,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할 때마다 너는 나의 통치를 인정치 않고 거부하지? 네가 부인하는 건 뭐냐?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왕임을 너는 부인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교회에게 허락한 약속,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는 그 약속을 너에게만큼은 거두어 버릴 거야. 그래서 온갖 악한 영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아이들 속으로 흠뻑 들어가서 아이들이 고뇌하며 번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 속에 딱 오면 빨리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의 왕되심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자리로 내가 딴 길로 가고 있구나. 어서 돌리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길로 갑시다. 갈림길에 섰습니다.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때는 갈림길을 우리의 앞에 세우신 거예요. 너 어디로 갈래? 생명길로 선택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9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의 왕권을 부인하여 온갖 악한 영이 들쑤시고 있는 번뇌를 고뇌를 곤고함을 받고서도 주님 앞에 신호 따라 돌아오지 않는 자, 이건 무슨 죄예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9장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장 13절의 깊은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9장 13절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징계를 내리는데 징계를 받는 아들, 딸이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며 용서의 사함을 구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해요? 내 신앙 속에 용서의 하나님의 신앙이 이미 사그러졌단 말이에요. 어떤 죄도 사해 주시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와 허물을 자백할 때마다 모든 걸 씻으시고 정결케 사해 주시는 예수의 은총, 그게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예수를 부인하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치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지도 않는다면 나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자라고 판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리는 재앙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치 않고 부인하는 자, 징계 속에서 내 죄를 깨우치고 자백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더 이상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관계를 거짓으로 에워싸십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앞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사돈을 맺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아합과 여호사밧을 교란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합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 400명 전부가 다 한 목소리로 거짓을 말하게 하여 아합을 파멸시키는 궁덩이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생각이다. 네가 가서 아합과 관계된 모든 선지자들, 네가 가서 그 영혼이 둘러싸인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사들, 그가 스스로 인생의 스승이라고 여기고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거짓의 영을 심어라. 그들의 입에서 그를 향해 진리가 선포되지 않도록. 왜? 그는 나의 용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는 진리를 듣고 싶지 않는 자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는 진리에 자유케 하는 역사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신 줄 아세요? 더 이상 내 귓전에 어느 누구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입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사람들이 내게 하도록, 잘한다고, 오, 당신의 신앙 정도면 뭐 참 귀하다고, 당신의 헌신 정도면 참 귀하다고, 사람들이 내 영혼의 진짜 상태를 모르도록 나도 속고 모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짓을 자꾸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의 대신 예수를 내가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입에서 나에게 선포되는 것은 거짓만 선포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축복이냐? 아직도 내 심령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네가 아직 그나마 인정하고 있기에 나는 너에게 진리의 쓴 잔을, 진리의 돌직구를 내가 너에게 날린다고. 너 아직 심령이 예수 안에 살아있는 것임을 증거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큰 부딪힘이 올 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분 좋아하세요. 와, 내게 부딪힘이 오는 말씀이 내게 들린다. 야, 내 심령이 아직 예수 안에 살아있나 봐. 그죠? 아직도 부딪힘이 남아있다면, 그 느낌이 내게 아직도 온다면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서 듣기 싫다고 놓쳐버리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내게 달콤한 말, 사탕 발린 말만 듣도록 내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섰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갈림길에 서서 내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겸손한 자인지, 나는 어떤 죄와 허물, 사람들이 들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범죄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 내가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용서의 은총이 내게는 항상 있다라는 이 확신 속에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후에 9장과 10장에 또 다른 두 단락이 소개됩니다. 두 범죄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두 재앙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모든 재앙을 다 놓치면 갈림길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 나는 딴 길로 가서 영벌로 가는 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냐. 10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영화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거든요. 네 영혼의 처소가 어디다 둘려냐. 근데 여기에 보면요,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날은 뭐냐? 심판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삶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심판 때에 주님의 긍휼과 은총은 내게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네가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홀로 엄중한 심판 앞에 섰을 때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너 누가 너를 도와주려느냐? 도와줄 리는 예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기회를 너는 재앙 때마다 다 놓쳤다고. 갈림길에 내가 세울 때마다 너는 여전히 네가 하던 길로 갔다고. 돌아서지 않았다고. 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자라고. 교만한 자야. 너는 어떤 죄악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십자가의 은총을 너는 이미 다 네 심령에서 지워버렸어. 너 그러고 어떻게 내 심판 앞에 서려고 하냐. 내 아들이여, 내 딸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함께 이 땅에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며 인정치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나의 심판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판 앞에 설 때 누가 나를 도우랴?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되랴? 아무도 도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요, 죄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용서 못 받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기도로도 안 돼요.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요, 너희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해?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교회 안에 있던 백성들이 나갔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뭐 대단한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예수가 아직도 머물러 계시는지, 예수가 내 가운데 있는지 내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5장 4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의 모든 죄를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앙의 때가 마무리될 것 같지만 또 시작되는 듯합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펼쳤는데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갈림길에 섰어요. 이 갈림길에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한번 네 마음을 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나에게 너는 왕이냐? 너에게 나는 그리스도냐? 그 믿음이 내게 남아 있느냐?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명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앙이 그 다음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절박한 신호를 보내시며, 얘야, 너 지금 신앙의 갈림길에 섰는데 너 이대로 쭉 가다가는 영벌이란다. 나는 너를 영생으로 돌리고 싶단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 주소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고백에서 떠내려가는 침륜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이 약속을 붙들고 영생, 생명길로 가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빠져서 잠자는 영혼들이 오늘 이 시간 깨어나 다시 한번 영생길로 유턴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택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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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